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 즉 교회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날입니다. 세상 달력에 비유하자면 오늘은 교회력의 새해 첫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력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삶과의 동행이 바로 교회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절기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강절, 주현절, 다시 사순절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적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삶을 1년 동안 다 우리는 경험하며 또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교회력이라는 건데요.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강단의 색깔이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으로 바뀌게 됐죠. 성령 강림절기는 녹색이 대표적인 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녹색이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보라색으로 대강절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보라색은 회개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식당에 내려가시면 지하 식당도 녹색이었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보라색으로 또 다 바뀌게 됩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경건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 뭐야? 대강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릴 대의 강림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게 되죠. 이번 해에는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성탄절을 지낸 후에 1월 첫째 주일부터 제 수요일 전까지의 기간을 주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현절은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지키지는 않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또한 기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순이 열을 가리키는 우리 한자기 때문에 사순이면 40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중간에 낀 6번의 주일을 뺀 기간,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리는 기간인데요.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지키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을 특별히 기리는 기간이 바로 그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이 기간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후 50일 기간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5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50일의 기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보통 5월 말인데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배단위도 지금부터 9년 거의 9년이죠. 9년 전에 처음
교회 예배를 시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오늘과 같은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1년의 반이 넘는 이 긴 기간을 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강절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작정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색깔이 바뀌면 뭔가 절기가 바뀌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매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촛불이 1개 켜졌습니다. 그죠? 총 촛불이 5개가 있습니다. 강림절이 4주니까 첫 번째 주일에는 1개가 켜지고 두 번째 주일에는 2개가 켜지겠죠. 네 번째 주일에는 4개가 켜지고 가운데에 있는 초를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탄절에는 저 마지막 초까지 켜고 모든 초를 다 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하나 촛불이 켜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요. 켜야 할 초가. 그러니까 아직 멀었구나 하지만 다음 주에 2개 켜주고 그 다음 주에 3개가 켜지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져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초를 켜는 전통이 교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더 커져가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갖고 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꼭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하고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래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10년, 20년 기도하는 것들도 있죠. 저도 12년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26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한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만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대략 400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성서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하지 않으셨던 기간이 400년이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그런 내용이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렇듯 기다림은 구약 성경 전체의 큰 주제였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은요 구약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기다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자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란 주제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또 다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신약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듯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고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라는 말 알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에,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삶에 닥친 많은 어려움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우리 삶에 그 어떠한 절망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며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죠.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 그 조금만 벗겨내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고민들, 슬픔들, 아픔들, 우울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을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아픔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고민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다 힘든 어려움들, 내가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다 아픔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뭔가가 올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가족들,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죠. 내가 아직 잡지 못한 것, 나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기다림이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 교회 21일 동안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21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러나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강교를 보내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경에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끊임없이 이 남쪽 왕국을 남유다를 이 아수르가 자꾸 넘어왔는데 마침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무섭게 남왕국 유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정복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의 비극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비탄에 잠겨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때 그 노래가 슬픔을 노래한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의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힘든데 어려운데 피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소망 중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듣는 거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함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 고통 중에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심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긍휼함이 끝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실이라는 말 대신 성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넷째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가졌던 희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희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희망의 전부로 올인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희망임을, 다른 것들의 희망을 건다는 것은 모두 소용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심한 고통 중에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느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실지라도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올인해서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가져야 하는 희망, 그러한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변함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런 절대적인 절대 희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우리 21일 동안 이 기도하면서도 다니엘 기도하면서도 강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요 확신이요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슬픔 중에도 소망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절대 희망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